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그 시간으로 땅 분배 후에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들이 같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와 있고 모든 백성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23장, 24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이제 결론되는 그런 말씀이죠. 아직은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지만 23장 1절서부터 그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3장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다 갖게 하셨죠. 다 갖게 하셨는데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은 다 쫓겨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쫓아내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계속 밝혀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이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실 것이다. 그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기 싫어하는 자들, 성경을 보기 싫어하는 자들은 바로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 도우신 거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거꾸로입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고 6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러니까 이방을 친근히 하지 마라. 왜 이방을 친근히 하냐면 이방을 친근히 하면 잘 살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빠져나가느냐, 세상에서 살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시는 내용이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6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가장 명확한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서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마라. 이방인들과 그렇게 짝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 왜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섬기질 않거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럽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방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거든요. 이방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방에게 친근히 하지 말라. 이방에게 친근히 하면 멸절당한다.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23장 13절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어떻게 하면 이방들과 같이 짝해서 놀면 같은 이방처럼 됐는데 뭐하러 쫓아내겠어요. 같이 살라고 놔둬야지. 그러니까 쫓아내지는 않으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친근하게 되면 잘 될 줄 알지만 그것이 거꾸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책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방과 함께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멸절당하게 되는 거다.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4절서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직감을 하고 있어요. 뭘 직감을 했냐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자기의 사명이 다 했다. 그런 사명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 직감을 하죠. 그래서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결국은 가는 길로 다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부르실 거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지금까지 너희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룬 거 보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너희들 벌써 마음속에 벌써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구나 하고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5절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애굽에서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참 선한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일만 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길한 일도 임하게 하신 거죠. 그 불길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과 친하게 지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멸절당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망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한 일도 하시고 불길한 일도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친근히 했을 때 망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친근하게 지냈을 때 예루살렘을 다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러죠. 선한 일만 이루는 게 아니야.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잘 기억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16절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길한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을 임하시게 하는 여호와다. 그거 알게 하신 다음에 24장이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되는 교훈이죠.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뭐냐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하고 말해주는 것이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딱 들으면 여호수아,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여호수아가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자, 모든 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자, 창세기 내용이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떤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3절, 자, 다 불의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 불의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3절,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누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오고 싶었던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누가 이삭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만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만들 수도 없었어요.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또 그걸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내가 이삭을 줬다. 내가 만들어서 줬다 이삭을. 어떻게 하시려고?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다 해석이 돼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든 게 아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에서는 세일산 주어서 세일산으로 떠났죠. 에돔으로. 그런데 왜 떠났다는 거예요? 에서 보고 그걸 가지라고 줬으니까 떠난 거예요. 에서에게 주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모세와 아론을 왜 보냈어요? 가나안, 애굽에서 내려갔으니까 그걸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려오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조상을 갖다가, 너희 후손을 갖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다가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근데 그걸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보냈다.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애굽에 재앙 내린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 확실히 알잖아요. 다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자, 모세와 아론이 인도해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누가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막힌 바다로 인도해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갔어요. 하나님이 막힌 곳으로 인도해 갔어요. 그 하나님이 막힌 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은 까닭이 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애굽 사람은 좋다고 쫓아와요. 왜 이제 도간에 든주다 해가지고. 애굽 사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것들 멍청하게 막힌 바다가 막혀있는 마치 도간의 쥐처럼 그쪽으로 알아서 기어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 위에서 하늘에서 비웃으시고 계신 거죠. 왜? 너무나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니까.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줄 알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7절입니다.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가운데 흑암으로 딱 가로막으신 거예요.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우연히 된 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서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거기인데 그냥 표현이 여러 날이에요. (8절입니다) 저도 내가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하나님이 붙이니까 땅을 점령하는 거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멸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죠.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발람이 왜 축복했겠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참 기가 막힌 섭리를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내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12절이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었나니.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왕벌을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왕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 근데 그것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런 존재면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잖아요.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했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쫙 설명해 준 거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창세기도 다 이해를 해야 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 이거 알게 하시려고 그런 섭리를 하신 것이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서부터 15절까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신 분이니까, 복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나머지는 가짜니까, 거짓이니까. 참이신, 진리이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때 이렇게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도 이런 표어로 많이 해서 집에라든가 이런 데다 많이 걸어놓는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어떻게 할래? 너희 여호와만 섬길래? 이방신 섬길래? 딱 그렇게 말씀하니까 백성들이 모두가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나오죠.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뒤에 쫙 나오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못 섬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 섬기느냐? 섬기게 하는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섬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으니까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고 내가 못 섬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유케 하시는 능력까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말에 증인이 되게 하고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2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9절서부터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백성을 다 이제 맹세를 하고 백성을 다 돌려보내게 하는데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도 여호와의 종이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알고 보는 하시는 일을 본 자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한 자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 둘 다 쓰러져가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은 육체는 이렇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결국 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하나 둘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떠났을 때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러다가 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까 목회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맨 처음에는 정말 막 열정이 넘쳐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뎌져가요. 그러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왜 우리 사람들은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럴 때 얼마나 좋았어요. 백성들과 다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함성 부르고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고 신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왜 다 흐지부지 될까요? 하나님이 항상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하나님이 항상 보이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일만 보면 하나님을 막 인정해요. 그렇죠? 기적적인 일만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예를 들어서 꼭 사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아났어.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나 보다. 이렇게 막 금방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통 때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 같아. 꼭.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깨우치려는 그런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범사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떠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멸망당하고 나서야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신다. 그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섭리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사사기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언약하신 말씀 따라 다 행하신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연약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시오매 하나님 그 말씀으로 강한 학교가 교회학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쁜 열매가 맺어지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